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을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저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사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 권세 완전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드러나며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누구 불렀냐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서 갈대 우르. 갈대 우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떠난 곳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곳이 뭐냐면 이 갈대 우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권하여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누구를? 이 아브라함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을. 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뭐한 사람이냐면은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 당시에 욥은 동시대 사람인데 이 욥은 뭐 했는 사람이냐면 당시에 욥은 의인, 동방의 의인이었어. 의인은 욥을 부르지 않고 우상 만드는 아들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응?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3,6,10일에 묶였던 우리를 하나님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없으면 아브라함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 절대 언약 속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여정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에서 불렀을 때에 그때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절대 뭐가 있냐면 목표였어요. 목표가 하나님의 여러 번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의 여러 번 나를 부를 때에
절대 목표를 가지고 불렀어요. 목표를. 그 목표가 뭡니까? 그 목표가 237 5천 종족이라는 것을 두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이런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여기를 두고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3, 20절 말씀에 참된 복음을 주셨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에레미야라고 있고 엘리야라고 있고 세례왕이라고 하고 있고 선자 중 하나를 알고 있는데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냐 말할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람 누구냐? 베드로. 이걸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 이미 이거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부른 다음에 바요라시마도 복이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반석의 축복과 운부의 권세에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축복 가지고 불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이 베드로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 부를 때부터 베드로가 이거를 하나님이 알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누군가 알겠어요. 그런데 3년 따라다녔는데 가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말끝마다 예수님은 랍비요 랍비요 선생님 선생님. 왜? 자기를 먹여 살리니까 선생님 선생님. 그런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베드로를 처음부터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취지를 완전히 바꾸는 이 속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각인 바꾸고 뿌리 취지를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각인 뿌리 취지를 바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다가 자꾸 시간이 흘러갈수록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자꾸 하나님께서 바꿔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나를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꿔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 이수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받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축복받았는가가 다 나와요. 자,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 친척 본토 아벨집을 떠나 내가 보이다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적 축복.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누가 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적인 축복을 줬어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아니 갈대 우리 속에 있었는데 갈대 우리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아들로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친척 본토 아벨집을 떠나 내가 보이다로 가라. 언약적 축복. 언약을 주고 하나님 부른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 그러면서 12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 여기 보면 옛날 성경에는 내 시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말씀했걸랑이요. 그래서 뭐냐면 기념비적인 축복을 통해 가지고 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을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주었어요. 이게 뭡니까? 기념병의 축복, 기념의 축복. 이거 누구에게 줬어요? 무조건적으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대표적인 축복.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대표적인 축복. 그 시대에 아브라함같이 이 축복받은 사람이 없걸랑이요. 아브라함을 대표 세웠다니까. 그 우리 공로, 우리의 열심, 우리가 뭘 해가지고 대표에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다가 아브라함을 대표 축복으로 세우기로 절대 주권, 절대 교회,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복부 속에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서 12장 2절 마지막 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근원적 축복. 이 그런 축복 줬어요. 아예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속일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꾸 이게 가나안 기근이 다가오니까 애굽으로 남방으로 내려갔단 말이야. 그런 것을 다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보는 복덩어리다가 우리가 잘난 것도 없는데 훌륭한 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께서요 뭘로다가 이 복덩어리로 불러서 복덩어리다가. 그래서 아브라함 복덩어리요. 그러면서 자 12장 3절 읽어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다 뭡니까? 불가 학력적인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너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만나서 모든 것이 복받는다 그랬어요. 이 정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어.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언약의 축복을 주시고 너에게 이 기념의 축복 주시고 대표의 축복 주시고 더 나가서 그런 축복과 불가능한 축복을 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랬을 때 불렀을 때 이미 약속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은 바로 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들었단 말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요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이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의 축복, 기념의 축복, 불가능한 축복을 불렀는데 누구를? 아브라함 불렀는데요. 이 아브라함 불러가지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편집을 시켜요. 편집시키고 설계시키고 디자인시켜요. 우리가 창세기에 부름받았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는 각인이 안 바꿔져. 어떤 거? 360일이 이게 잘 안 바꿔져.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꿔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바꾸셔. 그래가지고요 진짜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 이거 담내도록 뭡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절 요것으로 담내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15절을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 부르고 올라요. 내가 너로,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원수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하시고. 할렐루야. 고백하는데 마귀가요 이미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갔어요. 이거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편집시켰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생각지 못하는 일들이 막 아브라함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절로다가 편집되어 가니까 각인되니까요 완전히 다 편집이 돼버렸어. 편집. 하나님이 편집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떠날 때 조카 친척 본토 아집을 떠나.
아버지 떠나고, 그러니까는 친척 다 떠나갔는데 애롭고 힘드니까 누굴 데려왔어요? 조카 롯을 데려왔어. 근데 13장에서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해요. 아,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되겠구나. 네가 자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겠다. 가장 좋은 땅을 아브라함 여기 조카 롯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때에 아브라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보라 그랬어요. 종과 행을 행하는 다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13장, 14절, 18장 말씀에 뭐 했어요? 단을 쌓아서 단을 쌓았어요. 이 창세기 15절이 각인되고 가는 가운데 딱 뭐예요? 언약으로 다 편집돼. 편집되니까 아브라함이 설계가 되죠. 설계가 되니까 디자인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편집되어 가는 만큼 아브라함에게 뭐가 돼요? 각인. 자, 각인을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불신앙하고 틈만 있으면 애굽으로 가고 틈만 있으면 자기 아들을 둘이라고 속이고 그러는데 자 각인되고 하니까요 뿌리가 싹 내려와. 뿌리가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렸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꿀 줄 만큼,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뿌리가 내려와. 그러니까 뭡니까? 체질이 바꿔지는 거. 체질 어느 정도 체질이 바꿔졌느냐, 각인이 되고 뿌리 체질이 되니까.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나중에 다시 하나님 살려줄 것이다 믿어질 만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각인이 바꿔지는 만큼 함께는 축복 누리니까 임마누엘 아브라함이 누리죠. 임마누엘 누리니까는 아브라함이 뭡니까? 언네스 되어지는 축복을 딱 누리는 거. 아브라함이 언네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다 양보했어요. 복음이 각인되면 각인되는 만큼, 임마누엘 누려지는 만큼 언네스. 아니 조카 롯보다 자기가 더 저거하니까는 자기 좋은 땅을 가질 수 있는데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게 뭐예요? 다 양보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 양보한 거예요. 언네수 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언약 가지고 뭐 하는 거? 양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양보. 수용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니까? 다 빛이만 빛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빛이 맞지요. 이 아브라함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이 역사하는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하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뭡니까? 바로 빛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전사님? 예, 오직의 축복은 오직의 축복. 아브라함의 자꾸 하나만 남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오직 되오니까 유일수의 축복 누리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재창조가 나타나요. 재창조가 일어날 뿐 아니라 이렇게 되어지니까 바로 24가 아브라함이 창세기다 15절로 편집되고 각인되고 임마누엘 되고 빛의 축복과 오직이 되어지니까 24 25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영적인 파수꾼의 축복이에요. 영적 파수꾼. 그 영적 파수꾼의 축복이니까 영적 의사.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대사의 축복. 대사. 하나님의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기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기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대로다가 바로 아브라함이 영적 대사로서 축복을 딱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바로 237의 축복 누리게 되고 파수꾼의 축복 누리게 되니까 237의 축복 누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과 더불어 치유, 더 나가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열국의 아버지.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면서 열국의 어머니. 이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 237 5천조 복음화. 하나님을 여러 번 나를 불렀을 때 237과 5천조 복음화로 해서 불렀어요. 다 이 복음 때문에. 이걸 위해서. 그러면서 뭡니까? 완전 올인과 올아웃과 올체인지 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요 완전히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음에 올아웃 할 수 있도록 올체인지 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시냐? 아브라함에게 다 결국에 나중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보호자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축복 주시죠.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래,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위기 때마다 천사를 파송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 가운데서 바로 뭡니까? 10가지 비밀, 이 응답을 딱 주셨습니다. 10가지 비밀.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언제 어디서나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뭡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위기 당화에서 다른 편에서 응답 주시고, 많은 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고, 그러면서 바로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주시고, 더 나가서 뭡니까? 바로 무경쟁.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고 다 승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밋의 자리를 세워주시고, 재창조 축복과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인도받게 되고, 10가지 발판,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서 바로 5가지의 확신을 딱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했고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확신. 그래,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 이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62가지 뭡니까? 62가지의 응답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보니까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의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바로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예배라는 걸 줘가지고 다 예배를 드리시도록. 그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나 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나 오프라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신령함과 진정함으로 딱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축복, 예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예배 드리라, 예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자,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뭐하냐? 편집. 뭘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자꾸 지금도 하나님이 뭐합니까? 편집. 편집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게 하냐? 이 각인.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자꾸 각인시켜 각인. 지금 아브라함에 관한 스토리를 쭉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실수도 많이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근 나가와도 가만히 있으면 기근 나오니까 남방 애굽으로 또 내려가게 되고, 실수했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편집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뭐냐? 이 각인을 자꾸 바꾸는 모습, 각인을 자꾸 하나님 바꾸셔요. 각인을 바꾸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나가는 거예요. 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3, 6, 11로다가요. 이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 각인되어 있어요. 사도 14장, 16장, 19장. 이거로다가 자꾸 우리가 뭡니까? 각인됐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배경이 무속과 점수가 우상.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것으로다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각인되어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자꾸 뭡니까? 통틀어서 뭡니까? 138로다가요. 사도행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하다가요. 각인을 자꾸 하는 각인을. 이 각인. 이 각인을 바꾸시는 거예요. 오늘 전문역사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이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날 처음으로 이 토요일이고 이러다 전혀 안 쉬는데 대체국에 쉬기 때문에 성에 왔어요. 영적 고향인 여기 와가지고 저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같이 이제는 밥 먹고 내가 대화를 하면서 진짜로 이게 집사님이 하나님을 떠나지 사단에 묶여가지고 살아왔는데 요 각인되는 길 하나가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인데 복음 각인돼야 된다. 영적 고향에 왔으니까 오늘 예배를 다 드리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서 이제부터는 뭐냐? 내가 쫙 각인될 수 있도록, 각인될 수 있도록 이 울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울진 복음하루에서 나를 세워줬다. 울진. 그렇다면 자꾸 말씀 들어라. 저녁 4시쯤 넘어서 일하러 가가지고 가면은 밤새도록 운전하는 거예요. 하루에 7시간씩 막 운전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뭐요?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올적갈적 뭐 하면 되겠어요? 이 복음, 자꾸 이제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내 각인을 받고 뿌리를 받고 자꾸 체질을 바꾸는 시도록. 이거 체질을 바꾸는 거지. 각인을 자꾸 바꿔나가, 각인을 갖다가. 각인을 자꾸 바꿔나갈 시도록. 그럼 우리 성도들이 이 코로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꾸 뭐요? 이 각인을 바꾸고,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자꾸 우리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꿔나가야 돼. 복음을 자꾸 들으면 바꿔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점을 통해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보면 우리 다 이렇게 의뢰생활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임춘미 권사님이 옛날에는 포럼 나누면은 포럼을 이렇게 진짜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을 잘 못했는데 요 근래 와서는 이 말씀을 다 들으면 정리를 다 하셔요. 그리고 온라인에다가 예배에 생명 걸더라고. 철저하게 예배 드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다 정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로 받더라고요. 그 인도 받아가지고 포럼 나누는데 말씀 붙잡고 인도 받을 때마다 자기가 눈물 난다 하더라고요. 저도 포럼 들으면서 진짜 감동이 오더라고. 진짜 언약적 포럼을 하니까. 그래서 가정에 한 사람만 살면 사는 거 이게. 알게 모르게 각인되고 하는 각인. 자, 각인.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에 8시하고 토요일에 8시, 주일에 8시에 이게 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 포럼을 쭉 하나 하더라고요. 말씀 포럼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한번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한번 처음 들어가 봤어요. 지금까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이렇게 포럼들을 진짜 하더라고요. 우리 찬양이가 강단 메시지를 기도문으로 다 만들어 가지고 다 보내주더라고요. 그것을 우리 민지가 매일같이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읽어가지고 뭐냐면 읽어가지고 하는데 포럼을 하는데 이제 강단 포럼을 진짜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각인. 자, 각인이 안 되죠. 우리가 다 각인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내 각인이 안 됐어. 아브라함은 전혀 각인 안 된 것 같아. 장마다 실수를 많이 해. 장마다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 그런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붙드셔가지고요, 편집시키고 각인시켜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대로다가 각인돼가지고 나오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와, 이 편집시키고 각인시키시고. 그래, 쫙 우리가 복음을 듣다 보면요, 이 나도 모르게 각인돼요. 복음 안에 딴 걸 못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복음 들어야 돼. 그래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자라잖아요. 나무는 누에는 뽕잎 먹고 자라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자 듣다 보면 각인되고 편집되어지는 만큼 복음 안에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복음 들어 행복하니까 자꾸 복음 듣는 거예요. 복음. 자꾸 복음. 그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꾸 이 복음 듣는 사람이 있어. 복음 안 들으면 문제 다가오죠, 사건 다가오죠.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 예. 왜? 문제가 다가오고 사건 다가오고 위기 다가오잖아요. 진짜 감사. 오늘 일부 예배는 김명수님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인되잖아요. 편집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왔어. 사건이 왔어. 일이 터졌어. 위기가 왔어. 근데 진짜 뭐냐? 감사. 뭐가 된 만큼 감사가 나오냐? 이 각인되어진 만큼, 편집되어지는 만큼 편집. 그러니까 바울이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만큼 바울은 뭐 했어요? 진짜 감옥에 들어갔는데, 매를 받았는데 도리어 빌립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걸 다 어떻게 해요? 패션물로 이겨버렸어요. 왜? 각인되어지니까. 예, 이게 이런 위기,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진짜 각인되어지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달라지고요.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기도로다가요. 뿌리가 쫙 내려오고요. 설계도 설계.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서 공부하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러면 뿌리가 내려와. 뿌리가 깊이 내려온 나무는 특징이요. 흔들리잖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야. 기도하면서 뭐 하면 돼요? 이 설계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전도하면서 디자인 되어가고, 이 체질이 완전히 뭐가 돼요? 이 체질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에게 자꾸 뭐가 되면 이 체질, 하나님 우리에게 체질을 바꿔가고 디자인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됐어요? 저도 하나님이 나를 전도한 사람이 있었걸랑요. 그 사람이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계속 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고. 그 복음 전의 동기가, 그날도 저희 엄마하고 이웃집에 엄마하고 같이, 아주머니하고 같이 쌀 한 마리씩 미고, 애딸 집에 무당집에 아들이 그러니까 무당집에 쌀 가지고 점치고 빌려 갔다가 내려오다가 애딸 집에 가서 물을 먹는데, 어디 갔다 오세요? 그래서 어물쭈물하고 말 안 했대. 자꾸 물어보더래. 그래서 어디 뭐 갔다 온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라고. 난 어디 교회 건설하고. 딱 그래. 그 당시에 집사였지. 집사라고. 그러냐고. 집이 어디냐고. 어디 있다고.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나를. 찾아와가지고 계속 복음 전했걸라. 그러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이제 믿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삶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나는 이제부터는 누구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 우리는 누구냐? 복의 근원. 우리 한번 옆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냐? 복의 근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말로 우리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고, 근원적 축복 주시고, 대표인 축복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기념의 축복 주시고 불려의 축복 주신 것처럼, 복의 근원의 축복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 축복을 주셔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계 복음 아래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